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싸움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게 될 경우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 가족 간의 싸움에서 부모님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바쁘고 형제끼리, 자매끼리의 싸움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 싸움이 왜 벌어졌는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 않고 이 싸움 자체를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장자의 편에 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내가 왜 형한테 대들어? 내가 왜 언니한테 대들어? 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꾸짖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반대로 형이면 언니면 양보를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언니나 형을 꾸짖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울고 있는 자 편에 서게 됩니다. 아, 얘가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울렸기 때문에 울린 자가 가해자다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편에 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꼭 울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이 싸움 자체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단체로 손을 내서 싸움 자체를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혜롭게 이 싸움을 대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매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먼저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사울 왕은 자기 아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걸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행했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이 바로 나 사울의 적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인 요나단의 중재로 이 살인 명령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시 다윗과 자기의 딸 미갈이 살고 있는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린 것입니다. 이때 미갈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다윗은 창문을 넘어서 가까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옷만 걸치고 겨우 사울의 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30년이 훨씬 넘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옷만 걸치고
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가, 자기 부모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그 사울 왕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지쳐 헤매다가 드디어 한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던 자기를 불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자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울 왕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마 사울 왕도 사무엘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를 분명히 숨겨주고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쳐다보자 다윗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막 쏟게 됩니다. 마치 억울하고 분해서 울음을 꾹 참고 있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눈물을 막 쏟아버리는 것처럼 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쳐다보고 눈물을 쏟으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냐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사울 왕에게 사위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자기의 딸을 주었고 내가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사울 왕을 뛰어넘어서 사울 왕을 끌어내려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도망자처럼 죄인처럼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의 앞에서 철철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사무엘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이 배고프고 지쳐있는 다윗에게 따뜻한 고기와 맛있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옷을 주어서 편안한 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 깊은 곳, 깊은 산속에 있는 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이 나요스는 선지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했던 곳입니다. 선지자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마란 지역의 높은 산속에 이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요스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여 이 사울을 데리고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나요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마에도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울 왕은 비록 다윗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있을지라도 사무엘이 비록 기름 부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윗을 잡아와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가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윗으로 향합니다. 저기 눈앞에 사무엘과 다윗이 보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 군사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달려들어서 이 군사들의 생각과 말을,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명령이 이 사울의 군사를 통하여 말해지고 행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명령이면 그대로 실행되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드디어 사울 왕의 명령이 멈추게 됩니다. 사울 왕의 힘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사울 왕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방해하신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지금 30여 년 동안 살았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사를 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온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생각과 말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이 소식이 다시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사울 왕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하나님조차 그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해 온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도 사울 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시 사용합니다. 세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은 직접 라마에 있는 라요스로 행합니다. 걸어갑니다. 지금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4km 정도가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 왕은 당당하게 왕의 옷을 입고 이 라마를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도착한 다음에 드디어 사무엘과 다윗이 머무고 있는 나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30여 년 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을 덮칩니다. 사울은 그들의 군사처럼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제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군사들과 다르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어 하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에서 당할 자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말조차, 행동조차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진짜 이스라엘 왕 앞에 그는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억울하고 분한 다윗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네가 아무리 네가 겸손하게 행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이 왕권을 넘보았으니까, 사울에게 뭔가 불순한 행동을 했으니까 사울 왕이 사위인데 사울 왕이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 하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라고 수군댔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신다니고 헐벗고 죄인의 몸이 된 것은 너의 잘못이 있을 거다라고 어쩌면 수군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헐벗고 죄인처럼 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사울의 길을 막으면서 진짜 잘못한 것은 사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도망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편에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다윗 왕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힘으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역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만약 정말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여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을 다른 곳으로 피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군사들이 오고 다시 두 번째 군사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다윗을 피신시키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고
되셨던 것입니까?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군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가해자인 자녀를 꾸짖으면서 피해자인 자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면서도 가해자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가해자인 또 다른 자녀에게 말씀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인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해자인 사울 왕에게도 무언가 하고 싶었는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30년이 훨씬 넘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은 지금 라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곳에 방문했었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 그대로 가고 있고 이 비탈길을 올라가면은 분명 저곳에 큰 연못이, 큰 우물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기 자신만 변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비탈길에 올라가자 우물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사울왕은 30여 년 전에 이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30여 년 전에 그 우물가에서 선지자를 찾던, 사무엘을 찾던 이 사울 왕이 지금 3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19장 22절에서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3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사울은 똑같이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사울은 나귀의 행방을 묻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모습으로 다시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 자기의 적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을 다윗을 제거함으로 그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 왕이 되었고 그만 늙었습니다. 사실 이 라마는 30여 년 전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곳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이 사울은 그때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을 갖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막 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월등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품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만한 이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은 분명 이 사울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온유한 성품까지 갖고 있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울을 택하시고 이 라마에서 30여 년 전에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9절 10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바로 라마에 있는 나봇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치에 관심 없던 그를 새롭게 하사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나봇,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사울은 왕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30여 년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입니다. 그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다윗이 보입니다. 눈앞에 원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했을지라도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특별한 이상한 사건을 통하여 사울 왕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30여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그대로 지금까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라마 다윗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 사울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왕인지를 깨닫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 왕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걸 보니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징을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힘이 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매일 다윗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 받는 거야 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고 공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여러분이, 울부짖는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여러분이, 가난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분명히 온 세상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자녀임이 분명함을 확신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를 늘 기억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물질만 가지면, 하나님 없어도 이 힘만 가지면, 이 지혜만 가지면, 이 능력만 가지면, 이 지식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끝없이 가고 있을 때에도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늦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으면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사울과 다윗을 함께 같은 시간에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청년이 되어서 왕이 될 만한 나이가 됐을 때도 사무엘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사울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왜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이 고통받게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앞에 이 죄인들이, 내 앞에 이 많은 고난들이 당장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 살리는 사명, 생명을 나누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